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나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일어난 이 기적의 사건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94년도에 교회를 한국에서 울산에서 개척했죠. 개척해가지고 그 연말 되기 전에 이제 한 10월 달 정도에 제가 보통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며 내년 1년을 어떻게 하나님 목회를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1년 계획을 짜기 위하여 연말 되기 바로 직전에 보통 10월 달에 이제 올라갑니다. 저 무척산 기도원이라는 데 김해에 있는 기도원 한 800m 넘어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엄청 험준합니다. 바위 있는 데를 걸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제 올라가다가 다 포기하고 집에 가고 이랬죠. 그런데 이름 그대로 무척이나 산이 높고 험준해요.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김해의 김수로왕 때에 김수로왕 바로 밑에 있는 신하가 허가예요. 허가. 김수로왕의 부인이 허시잖아요. 그죠? 너무 가뭄이 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가 올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이 그 허씨 이분이요. 이름이 제가 허각인가 그럴 건데 정확한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 이제 문화재로 보호가 돼 있어요. 그 820몇 메다인가 그런데 그 산 꼭대기에 이 흙을 파내 가지고 인부들을 동원해 흙을 파면 거기에 물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산 꼭대기에 세상에 이렇게 팠는데 어마어마한 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 지금도 거기가 저수지 백두산 천지목과 같은 그런 저수지가 거기에 물이 흥건하게 있습니다. 거기가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 거기에 이제 기도원이 있는데 무척산 기도원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아주 중요한 기도의 사람들, 중요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피신을 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했던 아주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되는 상당히 기도에 굉장히 하나님의 눈물과 피와 땀이 서려 있는 기도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그 기도원을 굉장히 좋아해서 거기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지고 배낭에 간단한 짐, 옷 같은 것만 가지고 성경 하나만 들고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창세기부터 성경을 쫙 성경만 금식하며 읽는 거예요. 읽는데 이 사도행전 3장에 딱 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메모를 했어요. 허목사야, 사람들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하는데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거 참 신기한 일이네 하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수십 번을 읽은 거예요. 읽는데요. 엄청난 깨달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때 그 설교 제목이 기적 중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다 이 말이죠.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기적이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그 본문에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는데 이게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시죠? 하고 계속 읽는데 그때 깨달음을 딱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요 교회에 막 큰 교회에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그 성경 공부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이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단계별로 나누어 가지고 초급반을 공부하고 나면 중급반, 중급반을 공부하고 나면 고급반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제 밑에 있는 부목사님에게 김 목사, 당신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를 배워가지고 자 초급반 이렇게 가르치니까 들어와서 한번 강의를 들어봐. 교인들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자료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르치니까 다음번에는 당신이 이제 초급반을 맡아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급반을 또 하는 거죠. 중급반 하고 나서 이게 셋업이 딱 되고 나면 고급반 하는 거예요. 하는데 한 분의 여자분이 저 창원 쪽에서 큰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왔는데 그분이 여자가 또 허시예요. 엄청 머리가 똑똑해요. 스마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창원이라는 큰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하다가 교육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초급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게 우리 부목사님 가르치는 게 자기 마음에 좀 안 드는 거예요. 좀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저는 초급반 중급반 뛰어넘고 고급반으로 가가지고 목사님께 강의를 좀 들으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 교회 규정이 있다고. 초급반 배운 사람이 중급반으로 올라오고 중급반에서 고급반으로 올라와야 된다. 그 과정에 대한 것을 단계별로 내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당신이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 이러는데 끝까지 주장을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이 초급반 중급반 하고 저 올라오라면 나는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나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제가. 그래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여자분을 고급반으로 올려줬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가 나왔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바뀌지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기초부터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의 뭐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사람이 안 바뀌고 자꾸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이렇게 자기 자존심을 가지고 자꾸 초급반, 중급반을 뛰어넘고 교회의 룰을 깨버리고 올라올 때에 참 덕이 안 되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안 바뀔까요? 안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서 답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왜 안 바뀔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모든 답은 성경에 예수님께 다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일어난 것에 대한 것에 사람이 안 바뀌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예수님께 동고동락하며 배워놓고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 배신을 다 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할 때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사람이 변화가 안 오면 교회에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 근본적인 사람이 바뀌는 변화에 대한 것을 내가 찾아내야만이 목회에 성공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제가 책도 나름대로 읽고 그 방면에 변화시키는 뭐 교육에 대한 책들도 읽고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막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럼 구약보다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을 양육하신 거기에 뭔가 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찾다가 답을 딱 찾아낸 거죠. 그것도 30대 중반에 제가요. 야,
그거 찾아내는데 30몇 년 걸렸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책으로 곧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성경을 편찬하기 전에 책을 3권을 제가 내려고 그래요. 첫째는 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성경 번역이 왜 꼭 필요한가? 우리 대한민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는데 왜 성경이 틀린 성경을 가지고 지금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고 성경을 교인들이 없음이라는 구절이 많이 나오는 이런 성경, 틀린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도록 되어 있는가, 방치되어 있는가? 그거를 성경을 전공으로 한, 원전을 전공으로 한 저 입장에서는 이거를 꼭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알아낸 것이 성경이 천주교에서 내려오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에서 중국어로 전래되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전래되어 가지고 그 성경을 할아버지들이 원어를 모르니까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 가지고 우리 성경이 출판돼 가지고 지금 대충 해보니까 17,000권에서 2만 개 정도가 지금 틀리게 번역되어 있는 구절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판을 알렉산드리아 계열에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데서 번역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안디옥 계열, 안디옥, 그 당시에는 시리아에서요. 지금은 튀르키예 영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성지순례 다 그쪽에 튀르키예 소아시아의 7교회와 안디옥을 다 갔다 왔어요. 안디옥에 가보면 튀르키예의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거기를. 바울이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를.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사용했던 헬라어 히브리어 원판이 안디옥 계열이라 그럽니다. 그 계열의 원판을 로마가 막 핍박을 하니까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알프스 산맥 계곡에 도망을 가가지고 1000년 이상을 보존하였던 그것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1516년에 성경을 헬라어와 라틴어로 딱 두 개를 병행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해냅니다. 그게 최초로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최초입니다. 최초. 그 사람이 이제 1판, 2판, 3판, 4판을 내고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루터의 성경 번역이 독일어로 나오게 되고 그것이 제네바의 켈빈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들, 제네바에 있는 외자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만드는 성경을 표준 성경, 전수 성경, 라틴어로는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합니다. 에라스무스에서부터 외자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존하고 번역을 따듬어 가지고 나와 있는 그거를 텍스투스 레셉투스라 합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번역한 성경을 translation이라고 합니다. translation, TR. 그 다음에 그 TR에서 번역을 참고를 해가지고 계속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 개가 나온 거를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버전이라고 하죠. 세 번째 단계예요. 원전에서 TR, 에라스무스가 번역했던 성경에서 참고를 해가지고 번역을 계속해 나가는 것들을 세 번째 단계를 버전이라고 해요. 저는 버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트랜스레이션.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로부터 외자까지가 쭉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출판을 했던 거기에서 번역을 바로 해가지고 한글 성경을 직역해서 지금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첫째 그 성경이 나와야 되고 그 성경이 이제 지금 간주를 달고 준비가 완료가 되면 출판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읽는 데에 도움이 되는 책이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라틴어로 번 책을 만들어낸 것이 켈빈의 기독교 강요예요. 자기 생각과 사상을 전달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는 입문서를 썼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간단하게 신구약 성경을 이해하고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보조책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의 주인공이라는 책으로 쓰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고 예수가 우리 주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주제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키 단어로 가지고 책을 하나를 쓰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바뀌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매일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있어요. 그거를 책으로 내어서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교회만 성장시키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문제가 올 때에 교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편찬해 내야 될 교회가 사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고 이 나라를 끌고 나가야 되는가를 해야 될 우리의 사명에 대한 것들을 공동체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7가지로 쭉 기도합니다.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내는 거. 3가지를 꼭 쓰고 마지막에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내일 원래 어저께 이스라엘로 출발해가지고 10일 동안 이스라엘 선교순례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이제 연락이 와서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내일 아침에 이틀 이제 우리 가족들이 저기 로마로 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가지고 바울이 목회를 하고 순교하고 순교했던 거기에 장소 교회 거기 세워져 있는 기념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에 한 4, 5일 쭉 성지 순례를 하고 밑에 있는 아테네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성지 순례로 바울이 목회했던 곳에 복음을 전했던 거기를 이불로 탐방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모아와서 그 성지 순례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했던 데 있잖아요. 거기를 제가 책을 따로 낼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튀르키예 소아시아 7교회 다 했고 안디옥 교회도 갔다 왔고 골로새 교회의 터전을 찾아놨는데 거기도 가봤습니다. 가봤고 다 찍어놨어. 사진을 한 수천 장 찍어놨거든요. 그거를 책으로 이제 만들어서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저는 바울이 가장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닮아갔던 제자였기 때문에 제가 바울의 제자, 바울을 연구해서 이거를 발표하고 표현해내는 것을 제가 제일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책으로 내고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쭉 했던 선교 여행지를 따라가면서 제가 책을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제가 꼭 이 책을 잘 멋지게 내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바울의 생가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 우물도 먹고 거기에 사진도 다 찍어놓고 자료를 다 모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3장의 전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기적이다 이거요. 그런데 그 기적이 있기 전에 어떤 기적, 더 중요한 기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와 요한이 바뀐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급장이 베드로가 완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금요일날 저녁에 끌려갔을 때에 이미 대제사장의 뜰에 몰래 숨어 들어가지고 멀찍이 보다가 그 대제사장의 여종이 니도 저 예수하고 같은 동네 사람이잖아. 네가 같이 따라다니는 거 내가 봤어. 네 말씨도 똑같잖아. 이렇게 말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벌써 다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를 베드로가 부인해버린 거죠. 그리고 닭이 막 울고 나니까 꼭 깨요 하니까
그래서 통에 잡아가고 베드로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 급장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급장이 베드로가 바뀌어가지고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 16개 이상의 나라에서 모여들었던 사람들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는 복음 메시지를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게 전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변화가 온 데는 중요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책을 쓰는 주제예요. 중요한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첫째, 그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고 도망쳐버렸는데 예수님이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순한 예고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갈 것이라고 예언해 놓았던 순한 예고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러버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하고 또 많은 심지어 예수님의 못 박힌 못자국과 창에 옆구리 찔렸던 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실제로 보여주시고 밥도 같이 먹고 고기도 같이 먹고 도마가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봐도 되도록 주님께서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체험이 급장이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의 절대적인 변화를 주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계기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활을 체험하니까 힘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내가 이제 믿을 수 있겠어. 이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이 아니고 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고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터닝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이 다른 데를 가지 말고 예루살렘을 딱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우리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약속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 때 주님의 성령이 강림하고 젊은이들이 꿈을 꾸고 비전을 보게 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그 예언이 성취될 거다.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뭐라고요? 기도해라고 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렸는데 120여 명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한 겁니다. 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뭐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 뭐가 됐어요? 성령의 충만을 입고 사도행전 2장의 37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그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보세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크게 말하면 봐요. 부활을 체험하고 집중 기도하다가 언약을 붙잡고 집중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고. 매일. 그러면 우리도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통해 잡아가는 일이 매일마다 매일 회개가 일어나야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이 세계가 매일마다 작동하고 움직일 때에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변화되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자, 이게 반복돼야 돼.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늘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회개는 매일 새롭게라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보세요. 크게는 세 개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입고 회개를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해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4절 그 다음에 1장 14절에 집중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안에.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것을 한 후에 베드로 같은 사람이 변화가 왔고 이것을 할 때에 요한도 변화되고 자, 이 변화가 되니까 봐요. 이 변화된 사람이 매일마다 기도하러 가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9시 이 사람들은 19시, 9시에, 12시에, 3시에 이렇게 기도를 계속 규칙적으로 하는 정시 기도를 유대인들이 했단 말이야. 적게는 하루에 3번, 많게는 하루에 5번씩을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러 들어가다가 안전뱅이를 봤는데 매일마다 하루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6번 이상을 보았던 이 안전뱅이를 오늘은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기가 변화가 먼저 되니까 다른 사람을 주목하여 보는 눈이 열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니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도행전 3장의 기적의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변화된 것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연쇄적인 반응의 운동이고 도미노 현상이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서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가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행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그 연쇄운동으로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난 사건이 여기에 일어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지 베드로의 능력으로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 사도행전 3장을 보는 제일 중요한 것이고 3장 이후에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계속적인 사도행전 28장까지. 앞부분은 베드로가 뒷부분은 바울이 놀라운 성령의 운동을 일으킨 것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아니고 사실은 성령행전이죠.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고 기적 중에 기록이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여러분들이 자신이 변화되어 놀라운 변화가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의 연쇄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해 주시고 주여 기적 중에 기적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을 덧입고 자기 자신이 통해 잡아가는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그 연쇄적인 반응으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낫게 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와 같은 변화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